주 예수님, 주보를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제 향긋한 입술과 제 눈을 보시고 오늘 좀 그 세계 평화의 날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주보를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올라오질 않아가지고 얼핏 봤더니 이제 2면 3면에는 이제 교황님의 메시지가 있고 4면에 보니까 이 교구장님의 메시지가 요약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2, 3주 전부터 이 교황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쉽게 그냥 마치 내가 교황님이 되어서 설명을 하듯이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2면 3면의 메시지는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그 내용을 한 4분의 1 정도로 축약을 하지만 요약을 하지만 또 그 내용은 핵심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이 선정이 된 건 1968년 이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서 68년 1월 1일부터 세계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1968년 또는 1950년이라고 좋습니다. 왜 그 시점에 교황은 세계 평화의 날을 1월 1일 날 지내게 되었을까? 퀘션 마크.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이때부터 그냥 우리 세계 평화의 날을 지내자. 그래갖고 세계 평화의 날을 지낸 것은 아니겠죠? 뭔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850년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 실업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세계 경제공황,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강한 나라는 더 강해지면서 더 물질의 소비가 커지게 되고, 약소국가들은 더 강해지면서 물질의 착취, 자연의 착취, 그러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즉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본주의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자칫하면은 천박한 자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공산주의의 이론이 그대로 세상에 이렇게 적용된 집단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성직자 수도다 집단. 그러나 그들 집단도 겉으로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 안에서는 왜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우리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사실 그 어떤 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된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황 바오로 6세는 1968년 세계 평화의 날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존재해 놓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조금 1년에 한 권씩이라도 이 근현대사의 역사책을 좀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느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한 신론에 대한 서적들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정보를 다음이나 네이버 혹은 기타 다른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끌리는 쪽으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테이크 초이스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에이, 맞겠네.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뉴스를 접할 때에 자칫하면은 입맛에 맞고 안 맞고가 어떤 때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사실 이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객관성을 잃어버리면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즉 하느님의 영원한 구원 진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길을 잘못 들 우려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교황의 메시지는 7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홈, 그것만이 집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나라, 대륙, 즉 지구 전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과제를 받으면서 정치는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기본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잘못된 결과물, 악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대의 경우에는 상호 타인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전쟁과 공포와 타락과 혹은 이 평화를 깨부시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메시지 안에서 평화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말은 폭력의 돌밭에서 피어나는 여름 한 꽃송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정치는 모든 공동체와 제도를 설립하는 데 근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거나 할 때 바로 하느님은 내가 너희 모두의 지도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왕, 거기에다가 모든 나 자신을 바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모셔야 할 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이 많이 화가 나셔요.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과 책무는 국가 봉사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 과제를 주면서 동시에 사람에게 봉사하고 나라에게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고 가치 있는 미래를 엮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인간의 덕행과 사랑, 그리고 인권, 평화에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기반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네딕토 교황께서도 공동의 선을 위한 노력이 사랑으로 활성화되면 단순한 세속적 정치적 활동보다 값어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거에 있어서 공직에 나아가는 모든 단계는 정의와 법에 영감을 주는 원천과 기준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정치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저 역시 오늘 하루 종일 국회 방송을 보면서 오늘 뭐 했는지 대충 아시죠? 좀 갑갑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로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좋은 정치는 상호 의무이기도 한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신뢰와 감사의 유대로 이어준다라고 교황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악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는 미덕과 함께 개인의 무능이나 체계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악습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치생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때때로 공직생활에 불명예를 초래하고 사회 평화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제 평화는 결코 권력과 공포로 이어지는 균형으로만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위협은 그들 지위를 격화에 대상화시키고 그들의 존엄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조되는 위협은 무절제한 무기 확산이 윤리에 어긋나고 참 평화를 거스리는 일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자행되는 테러, 주민 전체가 평화의 땅을 찾아 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내모는 모습들, 이민을 온갖 악의 온상이라고 비난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뺏어가는 정치 담론, 이런 부분들은 교황께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평화는 인간 상호 책임과 상호 위전에 근거한 위대한 정치 기획의 열매로서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과업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마음과 영혼의 회개를 수반하고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의 평화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제 이러한 세 가지의 당부로 당신의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먼저 평화와 마음을 갖도록 권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아직과 분노와 조급함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온유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먼저 온유하기를 권고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는 가족이나 친구, 낯선 이들,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의 평화로 그들을 만나기 꺼리지 않고 그들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실제로는 피조물과의 평화를 위해서 피조물은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재발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의 주역이자 시민이 될 우리 각자의 책임을 재발견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평화의 마음을 우리 신앙인들이 놓치지 않기를 교황은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정체는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고 이를 기꺼이 짊어집니다. 또한 평화의 정체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이신 마리아의 노래, 즉 magnificat에서 언제나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글씨가 제가 보니까 대단히 작던데 한번 이렇게 볼펜으로 한번 좀 이 줄을 그어가며 읽어보면서 과연 교황은 현 시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세계인으로서의 우리 신앙인 나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누룩과 빛의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잘 마련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아멘.